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본문 2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26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로 표현했습니다. 비밀은 말 그대로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의하면 비밀을 예수님이라 했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영광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희망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그 비밀을 알기 원하신다 했습니다. 비밀은 구원의 열쇠가 예수님이라는 것과 이방인이 구원의 열쇠인 예수님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영광, 곧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이 자리에 우리가 그 비밀, 곧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비밀을 밝히 알고 그 비밀의 성취, 곧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는 텍사스주의 2배가 넘고 미국 본토의 5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커다란 땅덩어리입니다. 미국은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그 알래스카 땅을 사들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를 사들이자 미국 의회는 대통령 존슨과 국무장관 슈어드를 소환하여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엄청난 돈을 주고 의회를 무시하고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의회에 불려나간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이미 사버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를 거칠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매스컴에서 떠들어대고 소문이나 러시아가 팔지 않겠다 하거나 값을 많이 달라 할 것 같아 국무장관과 의논하여 그 땅을 사들였습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의회의 의원들은 이 바보들아, 정얼음이 필요하면 겨울에 꽁꽁 언 미시시피 강의 얼음을 깨다가 너희 집 안방에 둘 것이지 미쳤다고 쓸모없는 땅덩어리를 720만 달러를 주면서까지 사들였느냐 막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 후 의회가 조사단을 파견하여 알래스카 땅을 조사해 보았는데 금과 백금이 가득하고 풍요로운 어장과 살림이 우거져 있고 무진장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코가 납작해진 의회는 대통령에게 의회에서 있었던 당신의 사과를 되돌려 드립니다.
알래스카는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입니다. 정말 잘 샀습니다 라고 크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가 겉으로 보기에는 얼음 창고 같지만 그 속에 무한한 보물이 묻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좋은 것이 무궁무진하도록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물창고입니다. 예수님 안에 인간이 복되게 살고 천국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가 넘치도록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믿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전도를 의미합니다. 본문 28절과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문 28절에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는 말을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 삼으라, 이 말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보듯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꾼 삼은 이유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일을 위해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28절 후반절 기록대로 전도한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 곧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악하게 조장하는 사탄, 세상의 유혹,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죄성을 이기고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한 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을 따라 만나는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중요한 바가 있습니다. 28절에 예수님과 복음을 전파하여 권하되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각 사람을 무엇으로 가르치라 했습니까? 모든 지혜. 그냥 지혜가 아니라 단수가 아니에요. 단수. 복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가르치라 했습니다. 이 모든 지혜라고 하는 문구는 포괄적인
문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하며 가르치라 한 것입니까? 효과적이고 열매를 맺기 위한 지혜로운 전도 방법을 찾아보면 나를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추어 대화를 하고 내 말을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면서 친밀해지는 것,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 강압적이지 않고 자상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와 헛된 삶에서 당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로 26절에서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비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이루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바울의 고백에서처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가리키고 비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성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주요 교통수단으로 쓰이던 마차는 작지만 좌석이 세 종류로 나뉘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승차권의 종류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는데 그 차이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에 비포장 도로였기에 마차가 달리다 보면 고장이 나곤 했습니다. 이때 어른 좌석에 앉았느냐에 따라 마차가 고장날 시에 담당해야 할 임무가 달랐다고 합니다. 1등석에 앉은 사람은 고장이 나도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었고, 2등석에 있은 사람은 고장이 나면 마차에서 내려 마차가 다 수리될 때까지 길가에 서 있어야 했고, 3등석에 앉은 사람은 고장이 나면 즉시 내려와 마부와 함께 마차를 고치는 일에 직접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부들은 마차가 출발하기 전에 3등석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눈여겨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등석에 앉은 사람이 일꾼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때 마차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인정받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경만 하는 구경꾼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전도, 주일 전심 직사 봉사, 교회의 청결을 위해 청소하거나 수리하거나 잘 관리하는 봉사, 주일학교 교사, 찬양 사역, 찬양대, 방송 관리, 예배위원으로서의 섬김 등 무슨 일이 되었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섬기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일꾼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온 성도가 힘을 다해 섬기는 일꾼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가 아름답게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24절로 25절에서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며 그 일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그 일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러한 바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로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여인의 아기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 엄청난 고생입니다. 잉태하는 순간부터 출산할 때까지 10개월간 마음가짐, 몸가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다고 약을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뱃속의 아기에게 영양을 주기 때문이며 잘못 먹으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는 위험까지 생깁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신경 써야 하고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고 산모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검사하고 부족한 것을 산모가 먹는 영양제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뱃속의 아기가 커지면 위를 눌러 소화장애를 경험하게 되고 숨이 가쁘게 되는 등의 결과도 있게 됩니다. 그처럼 한 생명의 잉태와 출산은 산모의 희생이 뒤따르는 결코 쉽지 아니한 일이요 매우 커다란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이나 만나는 사람에게 한 번쯤 전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물어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쉽던가요? 아니면 어렵던가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복음 사역자인 바울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일을 해산의 고통으로까지 여겼다는 것은 전도가 결코 쉽지 아니한 엄청난 일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전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도했습니까? 한 생명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전도했습니까? 이 자리에 누구라도 해산의 고통이라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한 사람에게 다가가 전도했다면 전도의 결실을 맺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전도를 그냥 말 한마디 건네고 마는 것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임하기 때문에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인데 어떻게 말 한마디로 쉽게 되겠습니까? 본문 28절에 모든 지혜를 동원하라 했습니다.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한 영혼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전도의 결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기도의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전도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전도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게 그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오늘 사람들에게 나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텐데 하나님 정말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나가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결실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처럼 영혼 구원에 대한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애절함.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영원 사랑에 불타는 그 심정,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심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애절함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냥 무작정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전략.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겸손과 온유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상대방에 맞춰야 합니다. 많이 들어주고 위로하고 칭찬, 격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기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거듭나 구원받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도에 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할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아침 일찍 변장하고 로마를 떠나 도망쳤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언덕에 이르렀을 때 햇살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 양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나는 로마에 가서 네가 버리고 간 양을 위하여 다시 십자가를 지게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 다시 로마로 돌아가 묵묵히 전도하며 성도들을 양육하다 붙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전인 성경에 들지 못한 외경 중에서 베드로 행전 35장 기록을 근거로 1951년 감독이자 배우인 머빈 르로이가 만든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아주 강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애절함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역시 영혼 구원에 대한 애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만사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부간에 무엇이 문제이고 또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문제? 애절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애절함이 있으면 그 영혼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안쓰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안쓰러운 시각을 갖고 보면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다 안 되었음을 느끼게 되고 애절한 마음으로 다가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심어주고 싶고 죄와 헛된 삶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힘쓰고 싶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아픔을 보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애절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쓰러운 마음, 애절한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면 소중하지 아니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러한 애절함의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복된 교회에서부터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 애절한 마음과 자세로 대할 때 한 성도가 너무도 소중한 존재이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6절로 27절에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차례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그 조상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민,
곧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구별하고 차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언약과 율법과 예배의 특권이 있었으나 이방인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땅에 왔음에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원래 선민인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고 다음으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순서였으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옮겨간 것이, 그렇게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된 것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비밀이 밝혀졌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등의 사역자들을 통해 모든 성도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 70년의 세월을 타국에서 보내며 학대와 서러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요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았고 거부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AD 70년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그 후로부터 200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면서 온갖 핍박과 서러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국가를 세우고 지금까지 보존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교회의 문이 닫히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기회가 끝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 1909년 9월부터 1911년 3월까지 100만 구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날연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봉헌하듯 날을 바치는 것인데 시골 교회에서 특히 이것이 성행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달에 며칠을 정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날수를 적어 봉헌함에 넣으면 목사가 그 날수를 합산하여 전체 교인들이 헌납한 날수를 성도들 앞에 공표했습니다. 날을 바친 성도들은 정한 날수만큼 세속적인 일이 아닌,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주로 전도하거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약했던 초대교회 농촌 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가 그처럼 뭔가 시간을 바치는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부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복된 교회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 기초석을 잘 놓아야 합니다. 그 기초석이 기도와
감사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온 성도가 감사가 넘치게 될 때 견고한 기초석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석 위에 기둥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기둥은 성도들의 충성과 봉사의 헌신입니다. 성도들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꾼이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 나는 충성 봉사할 일들 중에서 특별히 비밀을 맡은 자, 즉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진 하나님의 일꾼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기둥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 확장하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 제목 지금 화면에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성도로 부름받았음을 알고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성도로 부름받았음을 알고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무엇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또 삶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정말 이루어가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성도로 세워주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붙잡고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생명과 능력과 재물과 시간,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주신 사명을 귀하게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 사랑과 구원의 길실이 풍성하여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 감격 찬양 경배하면서 영광 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주님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 목적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도로 부르신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자원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생명을 계속 부지하면서 존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 구원에 이르는 일,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보시고 성도로 부르신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성도로 부르신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과 감동, 변화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성도로 부름받았음을 알고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그 일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와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